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8페이지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교회가 또 욕도 먹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순기능, 교회의 순기능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신 분들 또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시다 보면은 가슴 아픈 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뭐 예수님이 싫어서 뭐 성령님이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못 간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누구 때문에 교회 가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됐다. 이런 간증도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얘기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막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는 꼭 나쁜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죄인들이 오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도 우리 기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이게 종교 활동이라면은 저부터 이게 안 나온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허비하시고 이 바쁜 이민 생활에 지금 쉬셔야지 여기 나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라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진짜고 삶이고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얘기는 그런 것들 오늘 하루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오픈해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좋은 일 있고 그럴 땐 감사하지만은 뭔가 삶의 일이 꼬여갈 때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 정말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자, 그럴 때 정말 필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손주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은 때로는 필요해서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조금 부족해서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받기도 하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간혹 또 타락하거나 또 이기적인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목회자 대표는 아니고 모든 부모의 대표는 아니지만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목회자나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좀 잘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의 본심 아는 것 한 가지 뭐죠? 그 10가지 뭐 물길은 알아도 한 가지 뭐 사람 마음속은 알기 힘들다. 그만큼 사람 마음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본심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컬처가 그 혼내 다대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너무 친절한데 속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컬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본심,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본심이 잘 파악되지 않을 때 너무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확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요, 하나님의 본심만 저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삶의 여러 광야나 여러 고난 그런 것들이요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한 분 한 분 외 없이 내일 또 시험이 있어가지고 내일 또 직장에 어려운 일이 내일 또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다음 주 오는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 홍명옥 성도님처럼 무대에서 쓸 뿐 아니라 삶의 무대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요 저희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실은 오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건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서 지금 옛날의 안식과 지금 주일은 비슷한 것도 있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일은 무엇인가 더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더 나아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찬호군이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오늘의 본문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고 이거 좋지만은 그 합리적인 상상력을 펼치는 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설교 성경보다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은 거기에서 떠나 이 원어를 보면은 자리를 옮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밀밭에 관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는 그런 일이 있었던 어느 안식일에 다른 안식일 같은 날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합리적인 상상력을 펼치시고 설교를 들으면요 더 풍성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안 하고 있고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당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이때는 AD 50년에서 70 넓게 잡으면 70년 사이인데 이때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과는 좀 이게 달랐다. 이것을 마태가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 당시 한 480개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모였던 기독교 공동체하고 좀 다른 이들의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셨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회당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은요 매일 이 회당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또
절기 때마다 이 회당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자, 한쪽 손 마른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중풍 이런 게 아니라 피해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의 근육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손을 잘 못 쓰는 그 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회당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무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그들의 회당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주 갔고요. 여기서 주로 하던 일이 그 율법을 얘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걸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기능이 있었는데요. 바로 약간 지방 법정, 어떤 일에 있어서 지방 법정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고발하려고 무언가 꾸미고 있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고 10절 끝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들은요 안식일에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은 그 십계명을 구약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613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여튼 뭐 안식일 보통 금요일 토요일로 많이 이제 해서 지금도 안식교는 그렇게 하지만요 613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하여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에 이 환자를 지금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또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랑이 없는 이게 메시아 맞나? 그 613개 조항을 보면요 이거 지키면 이게 안 맞고 이거 지키면 이게 안 맞습니다. 진짜 웃긴 거 있죠. 근데 하여튼 본인들도 논리가 안 맞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목적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송사하려고 고발하려고. 물론 율법 조항에 보면은 예외되는 경우 몇 가지 있었거든요. Anyway 그런 건 둘째치고 겉으로 볼 때 하여튼 예수님을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 지금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자, 진퇴양난.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놓고 지금 이렇게 해도 송사가 걸리고 저렇게 해도 송사가 걸리고 진짜 진퇴양난이죠. 진짜 말 그대로 딜레마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 당시 여러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는데요. 쿰란 공동체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동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식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널빤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잔인하긴 하죠. 그래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 쿰란 공동체는 머리 쓴 게 널빤지를 던져줘서 동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잔인하긴 하죠. 그래도 동물을 좀 위하는 마음으로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법을 만듭니다. 하나는 그 웅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좀 동물이 더 위험하게 보이면 그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동물을 끌어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을 지금 근거로 딜레마 가운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 말은 양이 귀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양도 귀하지만 어찌 이 양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이빨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소중하고 소중한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 아이작 형제 때문에, 주아군 때문에, 우리 오늘 처음 봤지만 귀한 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요?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양수지 권사님 한 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선양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탁군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포기하셨습니다. 아멘요?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그는 속임수죠.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 시간 우리 프렌드 리마인더로 서로 앞뒤 보면서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같이 격려해 드릴까요?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속일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속일 수 있고, 캠퍼스에서 여러분 속일 수 있고, 건강의 재정 이슈로 여러분 속일 수 있지만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요, 성경으로 팩트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은 기꺼이 바로 우리 신원군 때문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 때문에, 우리 고은양 때문에, 다 한 분 이름 검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하시면서 되게 위험해 보이는 말씀을 덧붙이는 12절 뒤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까지는 좋은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질문이 아닌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것은 분명히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10계명의 첫 돌판에 있는, 여러분 돌판 10계명이 두 개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었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4계명에 대놓고 4계명을 지금 어긋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자, 이 말함으로 이제 송사해서 막 고발당하는 완전 그 거리를 주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10계명 중에 4계명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반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끝났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 이렇게 선을 넘으시지? 이런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저희는 12절 뒷부분에 찾게 됩니다. 원문에서 찾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냥 착한 일 하는 것,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원어에 보면요. 칼로스 포이에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착한 일,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합당한 데 플러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아름답고 합당한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문자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본 뜻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예전에는 안식일을 창조 관련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거를 주일로 확 업그레이드 시키셨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안식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좋지만 중요한 핵심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합당한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선하다, 옳다. 즉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겉에 문자적 의미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기에 혈안이 됐는데, 자 처음에는 좋았죠. 십계명 지키려고 613개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점도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려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일주일을 준비해요. 과연 저희는 주일을 드리려고 얼마나 준비하는가, 이런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주일, 특별히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Lord's Day. 그래서 이 주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같이 누리고, 부활절 1년에 한 번께 얼마나 사실은 좀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이 주일은요, 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있다가 다시 한번 주일을 통해서 주님으로 안식을 얻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멘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에 아름답고 합당한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이것도 바리새인들은 그 문자적 의미에 갇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안식을 소극적인 의미로, 문자적 의미로 가뒀지만 예수님은 그걸 확대 해석하면서 쉬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홍미호 성도님이 무대에서 그 힘들지만 비 오는데 진짜 프로라고 느꼈어요. 왜 홍미호 성도님은 그럽니까? 제 블루스카이. 저는 무대에서 끝날 때로 내려와가지고 강강술래. 근데요, 그게 무대에서만, 코리안 페스티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이 때로는 그 비 와가지고 강강술래 줄 그거 막 비 젖어갖고 장로님 짜시고 성도님 짜고 막 그렇지만 그 얼굴에 그 기쁨, 바로 주일을 또 하루하루를 사실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의 의미는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답고 합당한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옳다 라고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 더 나아가서 주일로 승화시키시면서 이렇게 그 뜻을, 율법에 담긴 뜻을, 본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는 다 까먹고 겉의 형식, 뼈대만 붙들고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에 더 집중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통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물론 이것도 또 오버해가지고 주일에는 안 모여도 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스피릿, 뭐죠? 두 십계명 돌판에 담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여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더 나아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의 형식보다 말씀의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본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때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 더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뭐 다시 학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기회가 되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구전되었지만 결국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문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쓰였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 하는 것, 이거를 거꾸로 한다는 거죠. 14만 4천 명 숫자 문자에 딱 박혀가지고 다 쳐냅니다. 그럼 본인이 그 14만 4천 명에 있다고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 걸로 막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적용할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누가 말했고 누구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형식보다 말씀의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 본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주일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어떻게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귀한 양 입장에서는 처음 교회 왔는데 왜 일요일에 모이나?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첫날 일요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바로 이 주일 예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주일에 이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신은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왜 헌금을 하죠? 왜 11조를 드리죠? 왜 주정금을 하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11조죠. 주일 헌금이고 감사 헌금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사실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돈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사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걸 또 율법적으로 막 가갖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면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난, 광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은 변전된 축복이다. 이건요 한두 명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Suffering is a blessing in disguise. 고난은 변전된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아플 얼마나 힘듭니까? 나름대로 좀 잘 누리고 또 잘 돕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힘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캠퍼스에서 잘 지내고 싶고 직장에서 잘 지내고 싶고 한데 대인관계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고난을 광야의 시간 지날 때는 저희가 잘 모르죠. 지나고 나면 아하 이 어려움이 내게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모습이 없을 텐데. 근데 고난을 지날 때는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 발버둥 치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요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도 의심이 되기도 해요. 저도 그랬고요. 믿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분들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저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그러나 그런 시간들 고난에 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이 단련되고 인격이 단련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은 사람이 히윗 여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좋은 일을 하려고 청소년들 선도하다가 그 중에 이제 불량 아이가 집을 스트레이트로 쳐가지고 허리가 다쳐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수록 용서하라. 근데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이제는 허리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죠. 계속 그 아이 얼굴이 생각나고.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런 병실에 있는 너무 짜증, 원망과 막 미움이 더 커지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러 온 어떤 흑인 아줌마. 가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너무 즐겁게 찬양하면서 뭘 궁금했죠. 뭐가 이렇게 즐거우시죠? 뭐가 이렇게 즐거우시냐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지난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는데요. 어느 날 그 병실에 있는데 그렇게 조금 회복이 되는 과정에 아침에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밖을 봤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 밖에 한번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찬란한 것을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힘들지 않고 그냥 보통 생활할 때는요 날씨 잘 안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심각하게 아픈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이 날씨와 연관이 많아요. 이 햇살이 전에 보던 그 햇살이 아니구나. 전에는 그냥 햇살이었는데 이 햇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히윈 여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노래글을 쓰게 되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 선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적인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숙함이란 단어예요. 익숙함.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좋은 권사님들,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요즘에 피아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리더 목사님이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뭐 그렇게 음악적으로 본인도 고백한 뛰어나고 음악 공부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쳐가지고 식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일 힘든 게 회식 나가자는 거예요. 찬양팀 회식. 그리고 귀가 한쪽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 찬양 인도하기 되게 힘든 거지. 그러면서 귀가 들릴 수 있는 것,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보니까 절감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럼 곰곰이 한 1분만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익숙함으로 너무 당연하게 언제부턴가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이 있는 것,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 것, 권사님들이 계신 것,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것, 무엇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주님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